들어가기 전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전에 이 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적어 놓은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거죠. 지금 밤모습에 예배되어 있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 자체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계시록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우리에게 그 구속사의 연장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죠. 그죠? 이거 뭐 무서워하고 그런 책이 아니라 계시록이 이 나라에 어떤 짐승이 나타나서 어떻게 물론 이제 심판의 도구로 나오죠. 심판의 도구로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을 가진 자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네. 자, 계시록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여기 그냥 읽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늘에 이적이 보인다. 자, 이 밤모습에서 이적, 또 하나의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빛을 입었다는 거죠. 빛을 입은 한 여자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 그랬죠. 이 달을 그 시편 89편 3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증인들이라고 나와요. 시편 89편 37절.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7. 찾았습니까? 시작.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89편 37절의 시편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 확실한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증인들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나와요. 12별. 그 12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거 연상시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킨 신실한 남은 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여자를 교회로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예. 여자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났다. 그래서 여자를 여기서 이제 교회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해 입은 교회예요. 빛을 입은 교회. 하나님의 빛을 드리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말하자면 이제 그냥 우리가 달은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근데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증인들이다. 아까 시편 89편 37절 말씀이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은 증인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면류관은 이 이제 승리자가 쓰는 관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그래서 이 관을 스테파누스라고 해요. 승리자가 쓰는 관, 면류관. 그 면류관을 섰더라. 그리고 그 이 여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자는 교회를 봤죠. 교회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다. 그래서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철장 권세를 받은 다스릴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하나의 이적은 뭐죠? 보라,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는데 봐라, 보라, 한 뭐가 있어요? 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붉은 용이 있는데 그 용의 머리에는 머리가 몇 개? 아니, 개물이죠. 7개라고, 7개. 그 7은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서 완전수라 그랬죠. 성경에서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탄의 어떤 그 권세를 받은 자, 예? 완전한 권세를 가진 그런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7뿔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몇 개다? 10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그 여러 나라들의 그 열왕들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무튼 머리가 뭐요?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7 왕관이 있다. 그 머리가 7이니까 그 7 머리마다 뭐가 써져 있어요? 왕관이 써져 있다는 거, 왕관이. 예. 그 왕관을 썼다는 것은 권세를 받고 있다는 거, 왕의 권세. 예. 그죠? 자, 있는데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보는 큰 붉은 용의 꼬리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요? 땅에 던졌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뭐냐?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올 때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뭘 하냐면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우리가 아까 2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한다 그랬죠. 이 생명을 가진 남자를 낳는 거죠.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낳으면, 생명을 가진 자를 잉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뭐하고자 하더라? 삼켜버리고자 한다는 거야.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이적이 있잖아. 두 이적. 그죠? 해를 입은 여자. 이거는 이제 빛을 입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자와 용이죠.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 7개. 뿔이 10개.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거는, 머리가 하나 있으면 하나보다도 머리가 7은 어때요? 7은 또 완전수인데 아주 비싸가다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지혜가 뛰어나고, 예? 완전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자. 뿔이 10이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뿔은 뭘 하면 힘을 상징하잖아. 그렇죠? 뿔은 힘을 상징하죠. 소도 싸울 때 뿔로 들이받잖아요. 근데 뿔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10개다. 예, 10개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씌워졌다. 권세를 받은 자죠. 그 용이, 이 큰 이제 용입니다.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버린다? 삼켜버린다. 삼키고자 하더니, 자 5절 시작.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 이 아들이 어떤 자예요? 장차 철장으로 뭐 할 자?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천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잖아요. 천한 만국을 통치하고 지배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삼키고자 하니, 응? 그 아이를 어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갔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제가 어제 이제 그제인가 이상이 있는데 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뭐라 하냐면 그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간 자가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올라가서 뭘 하고 왔느냐? 대한민국의 각 지역마다 12지파 이름을 바꿔와서 12지파를 창설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12지파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잖아. 신천지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 신천지가 하는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1위로 올라오라. 근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장 이 말씀도 그렇게 자기네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참 그 사람들 뭘 해석하는 줄 알아요? 여자는 그들 이제 이단 계열에서 이만희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무식이라고. 그 사람이 여자고 여기서 그 낳은 남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을 해오면 그게 맞다는 거야. 딱 이렇게 보면은 아닌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래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한국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 있는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고 그들은 또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어거지로 갖다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이 아들은 뭐한다?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거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그런 환상을 이제 여자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가더라?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을 봤다. 자, 그런데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보세요.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이 몇 년입니까? 그렇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7년 환란이 있다. 전 3년 반은 평안한데 후 3년 반에는 환란이 있다. 근데 이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게 왕관을 썼다 그랬죠. 왕관을. 그리고 권세를 받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데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요? 광야로 도망갔다 나오잖아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붉은 용의 권세를 받은 자의 그 방해를 피해서 광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붉은 용이 해치지 못할 처소 예비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자, 하늘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눈을 열고 보니까 환상 가운데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그 또 천사 무리들하고 그 용을 따르는 그 천사 무리들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땅으로 내쫓길 때 3분의 1의 천사들이 같이 왔다 그랬죠. 루시퍼. 네. 그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싸우더라는 거야.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그 유다서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이제 죽었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가 다투는 거예요. 그 마귀가 모세의 지체를 막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겠죠. 근데 미가엘 천사가 뭐라냐면은 자기가 그 또 마귀에게 판단권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영의 눈을 열고 보니까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pat모스에 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그 로마의 그 황제의 그 폭정 가운데 그죠? 그것을 피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pat모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야. 세상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눈을 읽어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붉은 용과 싸우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또 선포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 사도 요한이 눈을 열고 지금 보는 거야. 예. 미가엘 천사장하고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하고 큰 붉은 용을 따르는 그 대적자들과 지금 영적 전쟁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21일간 기도할 때 구토식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악한 무리들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막아서 오는데 다니엘이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21일이 걸렸다고. 그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원하는 걸 두고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악한 영들이 해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방하냐면 자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그 해방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뿌리고 염려를 뿌리고 근심을 뿌리고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될 것 같아 지금 조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나라를 봐라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IMF보다 더 힘든 세대가 온단다 이제 먹고 사는 거 어떡하냐 만약에 집을 사고 대출한 사람도 걱정하게 만들고 또 학교가 뭐 이렇다 뭐 여러 가지 또 가족들을 보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지가 않다 이러고 포기해라 기도하지 마라 낙심을 자꾸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의 무기 지금 이 그림을 볼 때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 아까도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이었죠. 4장에 보면 이 미혹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빛단으로 못 들어오는 것은 그 방해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해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그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타고 하는 그 악한 영의 무리를 딱 감지하고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아멘. 그걸 가지고 물리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더불어 싸우는데 그 사람을 싸우더라. 자, 8절 봅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미가엘과 또 큰 붉은 영과 절벽 무리들하고 싸우는데 그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그쵸? 그래서 어때요?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 주기도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디로요?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죠? 자,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번에 그 용산 저쪽에 이태원 그 157명이 죽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이 중병에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그 누가 뒤에서 밀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봐도 그냥 사람이 많이 뭐 건물이 무너졌거나 땅이 꺼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이게 한둘이 이렇게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은 여기 사람 치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중지 뒤돌아보면서 다 그렇게 한다고. 그쵸? 그래서 157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위적인 사건이다. 뭐 구체적인 물증을 못 잡아서 우리가 말 못하지만 그 악한 영에 사수된 자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정권을 쟁탈하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악한 계획인 거예요. 악한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도 보니까 이태원에 매주 금요일마다 사탄 숭배하는 이 곳이 있다는 거야.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그 우리가 보면은 영적 전쟁인 거죠. 거기에 엄청난 영혼들이 지금 끌려간 겁니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네들의 상급을 쌓은 거예요. 예? 거기에 믿는 자들도 우발적으로 어떻게 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믿지 못하고 특히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애들이 죽을 때 부모들이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80, 90세들이 죽었다. 그러면은 정말 부모들이 죽은 걸 자식들이 애간장이 녹지만은 그래도 살만치 살았다. 이런 어떤 말도 올 거라고. 근데 아직 피지도 않은 애들이 죽었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끓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처럼 그런 것들을 겪게 만들면서 분란을 시키는 거죠. 선전선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죽었으면 같이 애도하고 같이 슬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데모하고 정권을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럴 때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느냐. 이 누구는 그렇게 또 말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생명을 죽여서라도 정권을 쟁탈하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대까지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의 여기에 붙잡힌 자들은 생명을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이제 가면 무슬림을 믿는 자들이 금요일마다 공원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시커먼 옷 입고 그냥 땅에 그냥 철퍼덕 절하고 막 얼마나 종을 무슨 종이죠 그거? 그걸 울리면서 아자안을 울리면서 새벽 4시만 되면 베들레헴에서도 막 울리고 영적 전쟁이 확연한 거예요. 한쪽에는 해를 입은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흑암에 뒤집어 씌운 자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 대 사람인데 영의 눈을 열어볼 때는 섬기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진짜 일본 가도 그렇고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눈만 뜨고 보면 다 교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대표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특히 이 젊은이들이 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마귀가 큰 용이 집어삼키려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삼키려고 중국도 넘보고 있고 북한도 넘보고 있고 탈북민이 그러잖아요. 김일성은 6.25 전쟁 끝나고 38선 끊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남한을 공산하느냐 그게 수건이었다. 그래서 너희들 저기 누구냐? 우리 남한인지 그랬더니 아니 누구냐 그러면 미국 놈 이러는 거야. 에? 미국 놈 가라고 죽으라고 맨날 상을 만들어 놓고 찍고 화살 던지고 못 던지고 한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한 거야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큰 붉은 용을 따르는 무리 해를 입은 무리.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도 교회를 갖다 다 박살내버렸잖아요. 자기가 권세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났지만은 아직까지 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지개에 갇히지 않았어요. 근데 끝내는 전국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까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12절 12장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까 먹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특히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법관이 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이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력한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또 방해하고. 네?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고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보이니? 하나님 계시니? 또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다 간 사람들이 대반이죠. 왜 가느냐?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실망을 하고 간 사람들이 많이 또 있어요.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실제 이 실용적인 유익을 따라 돈 주고 명예 주고 세워주니까 간 자들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러나 그 귀신의 가르침 묘의 영에 속아서 따라간 거죠. 자, 근데 아무튼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봤더니 용이 내쫓겼어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환상 가운데 보니까 큰 용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또 들린 거야. 어떤 음성? 바로 이 음성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그 자가 뭐했다? 쫓겨났다. 욥기 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욥을 참수하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지. 욥을 한번 힘들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나. 이러면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까지 갔느냐.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뭐 한다고요? 밤낮 참수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은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거기는 천사죠. 그 소자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라. 그의 천사가 밤낮 아니다. 날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밤낮 참수한다는 거야. 네. 근데 그 마귀가 쫓겨났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의 흠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천사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천사들이 있어요. 저를 수호하는 천사, 여러분을 수호하는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마귀가 무적행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우리를 삶을 해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다운시켜서 해야 할 일 못하게 늘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결단을 잘못해서 사업하는 자도 실패하게 만들고 물질을 빼앗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집을 딱 팔고 났더니 갑자기 제 집이 올랐어. 그리고 거기에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죠.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하는데 어떤 방해를 받은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해방하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 뜻대로 저희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미 쫓겨났어요. 환상에 보니까. 자, 그리고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아멘. 예,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기단 활동을 하고 있는 신천지는 그래요. 이만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볼 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세워 섰지 않느냐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시대마다 쓰는 자가 있다. 예수님 썼고 바울 썼고 이제 모세다 아니다 이제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가 계시록을 받았고 이만희가 풀어주는 계시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죠. 어떻게 세대주의적인 이론을 살짝 빗대어 따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만들어서 근데 그 미혹된 자가 18만 20만이 다 돼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똑똑한 거 가지고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마귀가 미혹의 영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북한 정권을 잡고 있고 무슬림 세력이 그 세력을 잡고 있고 중국이 잡고 있는 것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이 3대 독자 북한 정권이 유지되어 오는 것도 그 세 사람이 하겠어요. 그 뒤에서 미는 붉은 용이 있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그것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영들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다?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고 이겼다? 거기서 구원받았다? 어디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 봤으니까 산발병자도 고치고 오병이에게 먹이고 무리도 긋고 또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느냐. 마귀의 그 미혹을 어떻게 했느냐.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 진리를 붙잡은 거죠. 그 진리. 응? 그 진리를 붙잡았고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했지만은 비둘기를 잡고 했지만은 속죄 제물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속죄 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야. 그것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 써 있는 자가 이겼고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그럼 어떻게 내가 증언을 하냐?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더라 신앙이 되는 거야. 누가 그러던데 누가 저러던데. 평탄할 때는 카더라 신앙을 어거지로 유지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고난이 올 때, 이 악한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강력한 핍박이 올 때는 카더라 신앙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내 안에 분명하게 성령의 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에 있고 아프게 있고 광야 쫓겨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삶 속의 믿음의 여정에서 체험을 거야. 아멘? 그 증거를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포하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선포합니다.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그가 순교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니까 뭐래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여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원한을 빨리 좀 갚아달라. 저 큰 용의 건세를 입고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했던 그 붉은 용의 세력들을 멸해달라. 심판해달라. 그 기도했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이거 생명을 드리려면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 이게 아니라 드리는 그 단계의 순간이 와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지난주에 말했던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2절 진짜 이제 미가엘 천사 이겼으니까 진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 그 나오잖아요. 그죠? 마귀가 어디로 갔어요? 크게 분내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 심판하고 돼지 떼에게서 나가라 하고 나왔을 때 그 마귀들이 뭐라냐면 아니 아직까지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마음껏 돼지에게나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잡고 병도 주고 여자들 같은 경우 우리 가면 있잖아요. 빨간 우산 쓰고 루즈를 진하게 바르고 머리 시커멓게 흐트러지고 옷 이상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 봤죠? 못 봤습니까? 그런 한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잡아서 그를 갖다가 조종하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우리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내 때가 안 됐다는 거냐. 무속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나를 와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쫓겨나면서 이 마귀가 뭐래요? 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돼요, 모른대요? 안다 그랬죠. 예. 자,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가봐봐요. 마태복음 8장 29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시작. 자, 28절 29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마귀는요 자기가 이제 멸망할 때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무속에 들어갈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왔냐 이 말이야. 자,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마귀의 결국이 뭐예요? 유황불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막 건세를 갖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유황불못에 처해질 운명에 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환상을 열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오히려 헛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상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이게 헛상이고 실상은 하늘나라 영의 세계가 오히려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통치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 아니야. 나야. 그 뒤에 로마 황제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그들은 어디를 간다?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 그들은 무수경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13,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나오죠.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남자를 낳은 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한다? 용이 박해한다는 거야.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오전에도 말했지만 언제 교회에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도 입히고 아프리카에 교회 짓고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가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나온 거 봤습니까? 다큐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바람폈 때 목사님들이 집사와 성도와 청년과 죄지었대 돈을 횡령했대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야. 인간이니까 그 용의 미혹에 넘어가서 욕심의 영에 끌려서 넘어진 자들이 간혹 있죠. 근데 그것만 이슈화 해가지고 뭐래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큰 용이 하는 짓이다. 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14절. 자, 어디가 했다고요? 여기서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1260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때, 두때. 한때를 1년으로, 두때를 2년으로, 반때, 반년, 3년 반. 응? 그동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누구의 낯을 피한다고요? 뱀의 낯을 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너를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우리가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천공을 나르잖아요. 그죠? 거침없이 나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그 영으로 너희들을 업어서 내가 업어서 어디로? 적과 구려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이 큰 용의 눈 낯을 피해서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불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죠. 그자 여자 뒤에서 남자를 특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여자 뒤에서 누가요? 뱀이 큰 용 옛뱀 마귀가 그 입으로 뭘 떠요?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거예요. 그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물을 토했다는 거는 여기서 보면 상징적인 의미죠. 물을 토해가지고 휩쓸어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휩쓸려고 있는 뭐예요? 아유, 남자와 여자 결혼할 필요 없어. 그죠? 그리고 이 성을 갖다가 또 뭐 트랜스젠더 성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남자가 수술하고. 나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가 수술하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진화론 이런 사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들.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상을 들고 나와서 교회를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단들을 봐도 귀신의 가르침으로 귀신이 멍청한 것 같죠. 귀신 똑똑해요. 마귀가 관계와 계략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술수가. 그렇죠? 그래서 귀신의 분명히 가르침 그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매장에 전도하러 온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나 봐라고. 이 가르침이 놀랍지 않느냐.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묘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에는 자기네 교리가 따로 있어요. 통일교도 원리 강론이 있고, 그죠? 몰몬교도 몰몬형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야, 진짜 배꼽 잡고 웃을 일이야. 그 지도라 내가 이제 칭찬을 했지. 어떻게 칭찬했느냐? 저도 이제 누구한테 배웠어. 웃음 소장님한테. 자, 이들을 이제 이단이니까 무조건 가라. 처음에는 막 그냥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참 당신들은 진리를 이렇게 찾고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이단에 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딱 그랬더니 이제 막 신나가지고 그냥 막 총회장이 또 그런 거 막 그다음에 뭐 12지파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놓는 거야. 그냥 계시록 사장이 1위로 올라오라. 근데 그 말은 이만희가 올라가서 뭐 했는데 내가 그랬더니 이거 대한민국에 12지파 곳곳에 12지파를 다 놔두는가. 제주도는 무슨 지파 뭐 바돌로미 지파 야곱지파 뭐 지파 그거를 이 바다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 땅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이 12지파가 있는 신천지 세안의 새 땅에 있다. 그 약속의 목자가 왔다. 막 이러면서 참 웃기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근데요, 그 사람들 설득까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루이비통 가방이 진짜인데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행복할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 루이비통이 모조품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실에는 내가 이 모조품을 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그 루이비통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어디예요? 그걸 사러 그까지 가서 사오고 백화점 가서 그만큼 많은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이게 루이비통이 아니라 개비통이라고 딱 아는 순간은요. 얼굴이 낯빛이 변하는 거지. 지금 가짜를 진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짓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뭐라 하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교단을 그런 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똘마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릇된 사상으로.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근데 여기서 땅이 이제 여자를 도왔다 그랬죠. 교회를 돕는 이 땅은 뭐예요? 반드시 교회를 돕는 세력인 거야. 그렇죠? 이 땅이 뭔지 구체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자를 돕는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그 마귀가 토해낸 그 더러운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제 물로 나오잖아요. 그래 땅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땅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여기서 표현된 땅은 어떤 하나님께서 또 보내신 돕는 그 힘이 마귀가 토해낸 그 사상들을 확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도왔다 그랬죠?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미혹의 사상들, 미혹의 영의 가르침들을 삼켜버리니까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죠?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써있더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또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12장 나오는 거는 싸우려고 써있는 모습. 네,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발악을 하는 거죠. 끝까지.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하나님 승리하고 20장 계시 20절 10절에서 봤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잡혀 있는 곳에 마귀와 용이 산채로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다 끌려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그 마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기세가 있는 듯이 자꾸 이제 해방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랫동안 먹어온 생각, 감정, 의지, 사상들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고 그 마귀가 그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잖아요. 그 이김의 자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취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인들,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알았을 때도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해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다시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이 원수 마귀가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막아쓰는 일을 해야 되구나. 아멘. 예, 중보를 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고 말씀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